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잊으랴 웃지 우리 이날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6일 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중산층 정도 되어도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란 잘 사는 집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캄캄했습니다. 신문을 보는 집도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저는 동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부산진에서 기차를 타고 칙칙푸푸 하면서 동네까지 와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학교로 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늘 경례만 하고 다니다가 2학년 때 이제 들어온 꼬마 1학년께 경례를 받으니까 무척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또 상쾌하게 저희 교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실은 별관에 있어서 숲으로 우거졌고 꽃향기가 그윽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자리에 앉자마자 학교가 뒤숭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번엔 진짜로 북한군이 침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원래 늘 38선에서 상호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또 그것이겠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번에는 어제 미명에 공산군이 탱크를 가지고 침공해 왔는데 야크기가 김포공항을 습격했고 탱크는 이미 이정부에 돌입을 했다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전교생을 불러 모아놓고 학교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까지 학교는 무기 휴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군인들이 학교를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하지 않고 그 길로 언제 학교에 돌아올지 기약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피난민들이 서울과 각 지방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열차 위에 개미처럼 올라타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위험하게 열차에 매달려서 목숨을 걸고 오는 장면은 지금도 상상하기가 곤란합니다. 눈으로 안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3년 1개월 동안 우리는 6.25 동란이라는 비참한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다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만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의 결과로 사망, 부상, 실종, 포로된 인명피해만 해도 한국 군인과 경찰이 62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한국 민간인이 99만 명, 북한과 중공군이 200만 명, 북한 민간인이 150만 명, 총 526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이산 가족은 1천만 명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참상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로서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는 천지개벽입니다. 그때의 피난 생활의 비극과 고통에 비교하면 우리는 천당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천지개벽입니다. 부산 피난민들의 생활이란 인간으로서 가장 비극의 극단이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얼어서 죽고 지쳐서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생활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우리 한국 역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6.25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초래한 비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강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한 이유는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강했으면 어떻게 감히 이웃이 우리를 넘나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남의 탐반하지 말고 자기 탓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조와 우리 정치인의 부패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무지하고 몽매했기 때문에 문명해진 이웃에 침략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말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고 즐거워했지만은 스스로 풀지 못한 쇠사슬이었기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으므로 강대국이 좌지우지하고 우리 자율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방된 것도 아니지 않아요. 연합군이 와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38선으로 갈라놓고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소에 의한 38선이 분단되고 우리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격렬한 투쟁장이었습니다. 그 냉전이 가장 이마를 맞대고 붙은 곳이 우리 한국의 38선이었습니다. 소련 스탈린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우리 한국을 적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탱크와 비행기와 대포와 무기로서 무장시켰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 시절이었는데 좌익과 우익의 충돌은 어느 학교나 어느 사회단체에 다 있었고 민족이 분열되고 노사 갈등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국민들 혼란하고 경제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처체에 도적이 뒤끓고 날리고 폭동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어지러움 속에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반토막이 나고 민족은 사상으로 대립되고 민생은 극도의 피폐에 이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무장한 보병사단과 소련제 전차로 장비한 기갑 대대를 편성한 소련과 중공과 군사협력을 맺은 북한의 기습습격에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저항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전국이 북한군에 짓밟히고 오직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부산만 남아서 동그라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해줬으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가에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타종교를 믿는 자나 누구나 한 번씩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6.25의 비참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트루만 미 대통령이 바로 6.25가 나자마자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소련 대표 말리크가 불출석함으로 한국 파병이 결의되고 유엔 16개국이 파병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총 5개국인데 이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만 반대했어도 우리 한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본 듯이 분연하게 소련이 반대할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소련이 사주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을 침략하게 했는데 소련인 대표가 유엔에서 한국 참전을 찬동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달렸었습니다. 그럴 때 유엔의 소련 대표 제이코브 말리크가 발을 동동 굴른 것은 이러한 사실을
스탈린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스탈린이 주말 휴가를 떠나면서 일절 내게 전화하지 마라. 나는 주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귀차스러운 전화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전화하지 마라.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유엔에서 한국 파병 결의를 하는데 소련이 반대해야 파병을 못하는데 그것을 허락받으려고 스탈린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나 스탈린이 전화 못하게 음명을 내려버렸으니 별 도리 없지 뭐. 그때 스탈린에게 전화했으면 스탈린이 노발대발해서 반대해라, 거부해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자기 스스로 전화 나에게 절대 걸지 마라. 나는 편안히 주말을 보내고 싶다. 스탈린 휴가 때문에 우리 살한 거예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정일이 합쳐서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을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휴가를 가서 유엔 파병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안보리에서 유엔 결의에 의해서 한국의 파병이 결정되었고 우리 한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파견되어 우리 한국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한국군은 완전히 질이 멸렬해버리고 한국은 아무도 방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산에서 학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동강변까지 소련 탱크를 무장한 북한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부산이 무너진다, 내일 부산이 무너진다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몇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한 치열한 전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 지사관에 계셨는데 제일 큰 초량교회 모든 피난 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어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 친구 메가드가 B-29를 보내어서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뜨려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8월 달이라 우기에 들어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떼지 못한다. 며칠 상관으로 한국은 무너진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무리 메가드가 비행기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를 듣고 초량교회에 모여서 열흘간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만일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열흘간 금식하고 철야하며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여서 제가 체험자입니다. 그 8월달 무더위 속에 하루도 구름 낀 날이 없었어요.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했습니다. 내 남평생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는 처음 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늘이 새카맣게 B-29가 떠오는데 와 정말 비행기 많이 봐서 저기도 날아가지 않아요. 보세요. 아침에도 하늘이 새카맣게 B-29가 떠오고 오후에도 새카맣게 떠와서 그 폭탄 떨어져 터지는 소리가 부산에 있는 우리들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융당 폭격을 통해서 북한의 탱크를 앞세운 진격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만일 그때 B-29가 주야로 날아와서 폭격을 안 했으면 한국은 그대로 공산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 나라 만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이 곧 인천 상륙을 개시했고 인천에서 허리 중간을 막아버리니까 동안에든 쥐가된 공산군들은 다 패퇴했고 그 길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진격에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으나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패퇴하고 오늘의 휴전선으로 돌아와서 휴전 조약을 맺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 한국이 재앙에 처했을 때 주의 종들이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부르짖은 결과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파멸해서 구출을 받고 오늘날 교회가 한국에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야훼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북편 군대를 쫓아내어 주셨어요. 그러지 않고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엔군이 파견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낙동강 교두보에서 B-29의 융단 폭격으로 우리의 운명이 마지막 찰나에서 보존된 것과 그리고 인천 상륙과 이 모든 그림과 같은 작전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손길은 기도하는 백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 한국은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두만강까지 북진했던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후퇴해서 오늘날 휴전선으로 교착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해서 오늘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6.25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6.25 때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카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대만, 그리스, 남아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이티오피아, 노르웨이 등의 35만 명의 군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총 15만 4,881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군인이 3만 7천 명, 영국 군인이 1,078명, 터키 군인이 742명이 남의 땅에 와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 흘려 싸워준 우방들입니다. 국민일보에 난 한 터키 참전 용사의 말에는 3개월간 군화도 못 벗고 싸워 양말이 썩기도 했지만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 것입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의 동맹인 것입니다. 동족이라는 말보다 동맹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미국과 우방국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들과 굳건히 손을 잡고 나가야 우리의 운명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큰일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명해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 사랑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왜 우리 국민들이 전라도니 경상도니 노인이니 젊은이니 논이 산이 갈라져서 싸웁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고 노인도 젊은이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살기 위해서 국민이 현명하여 서로 손잡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좁은 땅에서 도가 나누어지고 지역이 나누어지고 계층 간에 사회 간에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서로를 위하며 아끼고 협동하는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 부강한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가 서로 다 힘을 합쳐야죠. 우리나라가 부강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옛날 1960년대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은 제3류 인생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계 나가면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을 인정하고 한국 제품이 진열되어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우대를 받는 것은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잘 살아요. 나라 부강을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지. 지역 간에 갈라지고 계층 간에 갈라지고 노사 간에 갈등이 갈라져서
나라를 망쳐버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부패하고 지도자가 부패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분열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중국의 농락을 당하고 소련에 짓밟히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온갖 서름을 다 겪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쓰고 우리가 강하면 아무도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볼 때 교회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만 계산에 넣지 교회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분을 잡치면 기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빌립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광야를 보았습니다. 사람 수를 보았습니다. 포켓돌을 보고 돈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 쌀 곳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먹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광야도 보고 군중도 보고 돈이 없는 것도 보고 떡 살 곳이 없는 것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믿고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으니까 주님이 축복하사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교회가 올바르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산에 넣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5만 교회와 10만 교회 종과 1200만 성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창대해지고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6.25 때와 우리 한국이 다릅니다. 6.25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미약하게 짝이 없고 성도 수도 별로 되지 않아서 힘이 되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한국의 국민의 3분의 1이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들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도덕적인 소금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신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나라에 위기가 다가오고 온역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라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면 일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사조처럼 6.25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어릴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고 고개를 흔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저는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본 한국의 처참한 황폐 상황에서 이 짧은 55년의 세월에 이렇게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제상의 국가로 세우시사 아시아와 세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3.1운동 때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인도의 시성 다골이 한 수의 시를 지어서 한국 국민에게 보냈습니다. 옛날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찬란한 등불이었던 고레아, 다시 한번 그 등불을 밝히는 날에는 온 세계에 빛이 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시성이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그 등불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25의 잿더미에서 우리를 건설하사 오늘이 있게 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적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행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충실히 당하는 우리 개인이 다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